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간파감화 낙함과 하나님의 이적과도 가진 모든 이론과 흑맹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한영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나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르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 주옵소서. 오직 빛하고 온듯이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도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이 뭡니까 이제 빼앗겼던 그 자기의 재산과 자기 조카 롯을 다시 이제 되찾아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제 4개의 왕국의 연합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제 여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소도망이라는 존재가 여기 나오는데 이 소도망은 이 상황에서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소도망이 나오는데 이 재밌는 상황이 소도망과 함께 멜기세덱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바로 멜렉세덱 의의 왕,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도망은 악한 자, 마귀를 의미하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여러분 어둠을 볼 때 거기에 어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둠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둠과 빛은 당연히 공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아픔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예전에 그런 말씀의 원리를 배운 적이 많죠. 은혜의 말씀을 알기 전에도 실은 예수님 항상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신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 멜기세덱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망이 있었지만 거기에 멜기세덱도 함께 있었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축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신앙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알던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잘하고 경건을 지키고 의로워지고 내가 삶에서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먼저 나와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자는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먼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축복하고 천재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걸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 누구누구야 하고 복을 주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먼저 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치기 이전에 멜기세덱은 축복하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축복을 빌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중보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핵심을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소돔 왕은 먼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거래를 요청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 여기서 사람은 네페시, 혼, 생명, 인격, 마음, 자신. 물품은 러쿠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재산, 재물, 소유품, 물품, 사유재산, 영토. 다시 말하면 네 영혼, 네 마음, 너의 생각을 주면 네가 가질 수 있는 재산, 돈, 명예 이런 거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더 큰 재산, 명예, 힘 모든 걸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마귀는 요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아파르, 무가치함, 티끌, 재로, 흙으로, 이 흙이 아파르거든. 무가치함, 티끌, 재.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 네페시를 불어 넣으셔서 생령, 다시 말하면 완전함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그 네페시, 영혼을, 이 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는데 이 사단은, 어두움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네페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 네페시는 물론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 단어의 뜻 안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네페시가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 뭘까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을 때 이 마귀와 대화를 함으로 생각이 빼앗겼어요.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은 이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마귀는 항상 생각을 노립니다.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결국 말씀의 생각, 은혜의 말씀의 생각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에 이 생각,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소돔 왕에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네페시라는 것에 마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생각, 네 마음을 줘. 그러면 돈을 줄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행함으로 자기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거기서 돈을 얻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생각, 마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생각을 잠시 놓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그 생각 속에 있었던 은혜의 말씀을 빼앗겨서 다시금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이 소도망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뭘 주면 얻는다. 근데 멜기세덱을 기억하세요? 멜기세덱은 무엇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그냥 값없이 주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존재다. 무엇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또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에 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르는 바처럼 이 복음에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이 꼭 외우시거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러면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히브리서 5장에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 근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소도망이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고받는 식의 신앙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해버려서 우리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없지만 우리에게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졌다. 우리는 의로움을 생산할 수 없어요. Not productive.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산성, 의에 대한 생산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Divine exchange. 다시 말하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로움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이루어내서 받는 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걸 뭔가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의로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근거로 내가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다.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히브리서 6장, 7장 이렇게 나가보면 이 7장에서는 특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하나님이 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의 무익함을 얘기하고 더 좋은 것,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5절에 이어지는 컨텍스트,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이 바로 의로움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바로 이 선악, 이 옳고 그름, 이것은 선악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맥적 의미는 옳은 것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율법적 개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바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원리를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받는 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원리는 소도망이 요구했던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몸과 피죠. 바로 그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의 모든 걸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복을 십자가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근거로 하는 그 의로움,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로움. 나는 오늘 너가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너가 아무리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까지 뭔가 잘못 살아왔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있는 그대로 값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너는 받아라. 받아라. 단지 너는 나의 의로움을 받아라. 의의 말씀을 받아 누려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마음, 의의 마음을 받는 거죠. 사단은 그 의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라는 이 원리를, 이 은혜의 마음을, 이 의의 복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마귀는 거래를 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너 그것을 하면 내가 이거 이루어 줄게.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래는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세요.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디맨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분이고, 그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누림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값없이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또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시간에 모든 속이는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가 의심불안 조조들음 삶의 문제 지붕 고통 마귀 엉망과 복갱과 저주 악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우울함, 상처, 어둠의 굴레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마음의 모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슴에 있는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눈의 시력의 감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